대림절 넷째 주 오늘도 주일 4부 예배, 청년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부 또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벌써 대림절 넷째 주고요. 또 이제 성탄절이 채 5일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실 텐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또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무심결 또 무심코 잊어버릴 수 있는 또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대림절 주간이고 또 곧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던 그 날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덧 벌써 대림절 주간이 끝나가고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또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가 늘 매년 성탄절에 들었던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무뎌져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시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아멘.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마지막하게 고백해봅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함. 한 번 더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한테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는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한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한 번 더 보면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
신실한 주님의 약속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신실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절로 고백합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의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바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 예배가 이 예배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지는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나의
모든 고백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한다고 끝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까지 오신 하나님을 저희가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이 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그런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보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삶이 저희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 각자를 만나주시고 조금씩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점차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비롯한 많은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빛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슬프고 지친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세요. 또한 몸은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신곡교회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시작하여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느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헌금으로 또 봉헌 예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로서 우리가 후원하는 친구들에게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가 후원하는 5명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질로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히 이 사역은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역이었는데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후원을 끊게 되면 저 친구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로서 선교 헌금으로 우리가 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5명의 아이들에게 그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가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물질보다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 나라에서 정말 큰 인물이 되고 또 그 가정을 세워지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뜻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가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과 한 번 얼굴 뵙고 이제 지금 계속 세 번째로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또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제가 원래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인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이나 뭐 영상인 저는 이렇게 하겠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는 우리 멘트로 같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제가 몇 분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온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함이 기쁨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대림절 3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의 우리 마지막 대림절 기다리는 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끝나면 이제 성탄절이 있게 되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찾아오신다 또 대림절 기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경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데스다에서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삶을 바꿔 주셨는지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에 성경에 보면 요즘 작은 성경도 마찬가지고 위에 소제목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에 읽어보았던 53절의 소제목에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또 상상력을 또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용서를 주셨고 그 용서가 나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은 53절이었고요. 우리 본문의 전에 보면 7장 45절의 위에 있는 소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의 내용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믿지 않았던 내용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따졌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나온 것과 같이,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연구들을 하고 계획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 논쟁이 끝난 다음에 5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우리 5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5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돌아가고. 논쟁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좀 약간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괴롭힐까? 어떻게 예수를 힘들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도중에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느라 이라고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감람산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보를 조금 함께 공유를 하자면, 감람이라는 것은, 감람 열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 모르시나요? 요즘 뭐 올리브가 많으면 올리브가 우리가 올리브 열매, 특히 그 이스라엘에 많이 있고 또 올리브 오일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그 요즘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유튜브를 좀 보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식하는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제가 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음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 소고기 요리를 할 때 올리브 오일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를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이 그렇게 궁합이 잘 맞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무쇠로 된 그 검정색 그 후라이팬에 불을 엄청 탁 달아요. 올라가지고 정말 한 200도 정도까지 끓어오른 그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착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이제 무쇠판의 그 온도와 함께 이제 어울러지겠죠. 그 순간에 잘 소금으로 절여져 있는 그 스테이크를 그 판에 딱 올리는 그 순간 차 하면서 올라왔을 때 사용되는 그 올리브 오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네, 방송 씨가 소통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 열매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누르면, 네,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나무고, 그리고 제일 많이 잘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피자 위에 있는 이 동그란 게 이게 올리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약간 쓴맛이 나기도 하죠. 근데 뭐 몸에도 좋고, 어쨌든 그 감람산이라는 이름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산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그냥 올리브 산이라 이렇게 뭐 돼 있거든요. 어쨌든 그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을 때에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 세웠냐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무리들이 있었던 그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돼요. 분위기를 살펴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그 가운데에 세웠어요. 그러면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한 행동이죠.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심판하고 예수님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할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의 함정을 파놓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율법에서는 보면 음행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것이 합당했어요. 그냥 합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개적인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 가운데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세우고 그 사람들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돌을 쳐서 죽이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그 함정들을 팠던 것 같습니다. 음행은 모세가 허락한 이혼 사유가 됐는데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음행한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이혼할 수 있는 허락에 그냥 될 수 있는 합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이 질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생이여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벌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있던 거죠. 율법적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케이 이들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처벌하였으면 또 이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 같이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음행이라는 게 뭐죠? 음행? 뭐 남녀 간의 그런 이제 부적절한 관계 이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보통.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서 음행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음행이 아니죠. 혼자서는 음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뭐 지금의 법으로 해도 뭐 유부남이랑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서 왔는데 남자는 어디 있냐라는 거죠. 현장에서 잡았는데 현장에서 잡힐 동안 남자는 도망가게 놔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황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닐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상상력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해도 그 함정에 빠뜨리기 힘드니까 음행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남자는 돈으로 미리 산 거죠. 야, 너가 저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음행하는 걸 해.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몇 시 몇 분 그때에 딱 덮쳐서 바로 현장에서 잡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 남자는 이 여인과 음행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이 동조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성전 근처에서 음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나쁜 짓을 하려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최대한 어두운 곳, 숨은 곳.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경찰서 앞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뭐 경찰서 앞에서 막 뭐 내가 범죄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다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은밀한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범죄들이 일어나지만 이 상황은 성전 근처에서 누가 봐도 그러면 나 잡아가세요 아니요. 나 잡아가세요의 상황에서 남자는 없고 여인만 잡혀와서 돌을 맞기 직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정황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6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행동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것으로는 신성 모독으로 걸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재판을 하게 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해서 예수님을 그냥 돌아가시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적이든 로마 법적이든 어느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심정으로 함정을 팠던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어른들부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음행 중에 잡혀와서 가운데 섰던 그 여인과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변을 다시 돌아보도록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와 나의 둘만 있는데 너를 고발한 사람이 다 어디 갔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죄 지었고 음행 중에 잡혀왔고 그 율법으로 봤을 때는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없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여인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들고 언제 자 준비 시작하면 다 던지려고 하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이 잘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그녀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시는 범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떠나라, 그 죄에서 아예 떠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면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 어느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낮고 낮은 구유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자 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던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는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같은 합리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회개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면 참 좋습니다만 그냥 어차피 연약하니까 막 살아야지, 죄를 지어야지, 어차피 마지막에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죄를 받기 싫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되죠. 우리가 돌을 맞기 싫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나는 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기적인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던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모두가 돌을 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할 지혜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생명을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날 지금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을 너무나 즐겨합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때로는 우리 모습은 바리새인과 같을 때도 있고,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 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수많은 행인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이 나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 시대에서는 여인은 대우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인들은 숫자로 카운터 되지 않는 것들도 많고 그 당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특히나 율법을 어기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은 아마 그곳을 율법을 잘 아는 사람과 그 사람을 보았던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짐승, 물건, 필요 없는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율법 시대에서 그 여인이 돌을 맞아서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어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잘 행해서 왔다. 스스로의 신앙을 만족해하며 스스로의 율법을 지켜왔던 것을 흡족해하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은 죽여도 돼라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 시대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필요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방식은 정말 모두의 상식과 모두의 방법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국 청년 자매 형제 여러분,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관심이 없는 곳,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사람, 때로는 친구들과의 어떠한 관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너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를 함정에 빠뜨리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러 이 땅에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 힘들지, 눈물이 나지, 어렵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도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염려가 되지.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너의 삶에 찾아갈 거야. 걱정 마, 앞으로 너의 길을 열어줄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생명을 잃어야 하는 것이 마땅해였던,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짐짝으로 취급받았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생명을 주셨던 것과 같은 그 동일한 은혜가 그냥 성경에서 일어났던 것이 과거에서 일어나고 역사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힘내자, 힘내자. 더 힘을 내서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려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낭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슬픔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픔으로 인하여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관계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과 취업과 또 여러 가지 경제와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등등 바라보는 것들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또 가정으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너가 죄를 짓지 말고 죄에서 떠나 살아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았지만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 가운데 이것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삶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삶에 동행하는 축복이 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쫓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기 원하며 오늘 따르며 주님을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음행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생명을 허락하셨고 변화시켰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말 이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운데 주님 나에게 역사하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고 경험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좌절이 될 때가 있고요, 슬픔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할 때가 있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적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청년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취업이 힘들고 진로가 보이지 않고 정말 강야와 같은 이런 삶을 하루하루를 걸어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신곡 청년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청년 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 또 삶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악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한 명 한 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신곡교회 청년부 오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하시는 거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 헌금 셀별로 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예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 예배는 이제 마찬가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이제 오전 5시랑 11시로 하시면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뭐 이제 맡으신 청년들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송구영신 페스티벌에 해서 이제 12월 31일에 그 시간은 6시부터 이제 11시 오후 해서 이제 뭐 주보 참고해 주셔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년 첫 예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네, 이제 2020년도 총회 결과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회장 이대성, 부회장 박하은, 총무 남지영, 회계 이상엽, 서기 이해진으로 했습니다. 네, 많은 축복 드립니다. 2021년 신입생 환영회는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공지를 더 드릴 건데요. 이제 줌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건데 청년들의 약간 후원을 선물 이벤트해서 이제 후원을 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사항은 따로 또 리더들에게 먼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결혼 안내인데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동보람 청년이 이제 결혼을 서울 영등포 해군 호텔 W 웨딩홀에서 해서 하는데 혹시나 이제 교회 출발은 이제 12시 50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청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량 준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저희 예배 이제 링크 이런 거에 대해서 공지를 이제 저희가 리더방에 공지를 하고 그 셀장들에 배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이 따로 그 톡방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담임 목사님 그 공지하는 것처럼 그 한꺼번에 청년들 초대해서 그렇게 공지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놀라지 마시고 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